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를 기댈까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마음 둘 곳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제가 TV를 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녁 먹을 때 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먼저 좀 떠나고 굉장히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을 하고 있는데 3대째 식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해서 어머니 아버지 때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녀까지 하는데 그 부모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75세인데 할머니죠. 근데 굉장히 상심하고 있는데 아마 TV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심하고 마음을 두지 못하고 우울증까지 왔는데 어딘가에 딱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제가 가수 임영옥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여기 꽂혀가지고 팬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약간 연두색을 뭐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티셔츠에서 그 식당을 장식을 해놓고 아유 코너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75세 할머니인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해피해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 우울증이 찾아오거나 힘이 들면 뭔가 대상을 찾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한 번이 아닙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있는데 저 앞에 핑크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눈에 거슬려요. 할아버지인데 저보다는 더 먹었어요. 75세에서 80은 대부분 할아버지인데 핑크색 자켓이 어울립니까?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눈에 거슬린다. 너무 야하다. 나는 저거 입을 수 있을까? 난 못 입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연배쯤 되는 아주머니들, 할머니들이 세 분이 쪼르르 내리더라고요. 승용차에서 큰 대로변에 차를 대놓고 다 핑크색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 있나? 했더니 뒤에 이찬원 이렇게 써놨어요. 뭐 축구선수 번호판 같이 운동선수들 번호판과 이름을 써놨잖아요. 야구선수들도 그렇고. 그러 대단하다. 임영옥이가 좋고 이찬원이가 좋으니까 저렇게까지 하네. 저는 못해요. 아직 10만 원, 100만 원 줘도 저 그거 못 입어요. 여러분 다 그래요. 누군가가 내게 평안을 제공해주고 안녕을 제공해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항구적인 영원한 평안을 주실 분, 우리에게 안녕을 주실 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안녕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디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뭐 사람들의 개인 취미 생활을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크리스찬들도 가수를 좋아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나에게 항구적인 평안함을 줄까요? 어떤 때도 내가 변덕스러워서 팬으로서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사람으로. 그거는 좀 변덕스럽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지금 길을 찾지 못하고 어디에 내 마음을 둬야 될지 이렇게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을 전하기 쉬운가요?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수의 팬이 되고 난 사람은 가수를 전할 수 있어요. 이 가수 노래 잘 부른다고. 콘서트에 가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면 얼마든지 그분을 소개할 수 있지만 내 안에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고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는데 그분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떠냐, 남에게 전하지도 못하지만 내 마음도 공허해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이 허전한 것을 채울 것인가?
오늘 이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를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1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당신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좀 착각했어요. 왜? 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줄 그 메시아인가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인 줄 알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당신 누굽니까 묻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0절,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를 메시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는 부분이 앞에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다고 몇 차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증언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죠. 세례 요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를 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26절에도 보면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고 나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정확하게 메시아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구원 사역을 행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배우자들끼리도 정확하게 배우자를 마음을 알아야죠. 자녀들도 알아야만 거기에 맞춘 그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말은 뭐냐? 세상죄를 지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분이에요.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나오는데 그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분이에요. 그분은 또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게 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거예요. 어떻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연결돼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어린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 천체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 여러 군데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도대체 어린 양이 무엇인지.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양을 잡아서 이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죠. 그러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요.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양의 피가 어떤 죽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어린 양을 흠없고 티 없는 것으로 1년 된 것으로 수컷으로 해서 잡아서 피를 발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인 말씀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명령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습게 들었죠. 그냥 건성으로 들은 거죠.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애굽 내 모든 가정이 줄초상이 납니다. 장자, 초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바른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이 넘어가요. 패스오버,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월절로 보내죠. 어린 양은 매우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거예요. 레위기의 어린 양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레위기 4장 32절에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 내 죄 때문에 대신 양이,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어린 양은 다 나오는 게 뭐냐면 죽음과 관련돼요. 근데 자신이 잘못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자기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에게 나오는 거 알고서 성령께서 그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분이에요. 누가 감히 세상의 죄를 지고 가겠어요? 내 죄를 누가 지고 가겠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게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메시아가 어린 양과 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하반절에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는 제사장들과 로마 군대 앞에서, 기득권 세력들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으로 일관하셨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어린 양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이게 기초가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완전 허풍선입니다. 사상 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지금까지 예언한 분,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하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사역을 맡았는데 내가 준비한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신 거예요. 뭐하러? 세례를 받으시러. 그래서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자기도.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말씀이 이상하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나보다 앞서 있어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태어난 게 한 반년쯤 먼저 태어나셨습니다. 사촌간이에요. 혈족상으로, 혈통상으로. 근데 이분이 메시아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 메시아죠.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 예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계속 선포했는데 그분이 자기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을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까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내가 몰랐었다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30세 되던 해에. 왜 이러느냐?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 또 다시 오실 것이에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다시 분명히 오십니다. 예언자들은 말씀했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했어요. 계시록 5장 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죠. 거기에 내 생물, 이게 에스겔서에도 나오는데 이 내 생물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또 내 생물이 나와요.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이 사도 요한의 영안이 열리니까 그 순간에 뭐가 보였느냐? 하늘에 있는 보좌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은 누구냐? 일찍 죽임을 당한 분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은 또 달라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따로 있어요. 지금은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뉴스를 좀 보다가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저 경기도에 가면 아주 의리의리한 궁전과 같은 데가 있습니다. 사이비 교단의 총본부에, 전 세계 본부에. 거기 어디냐? 통일교입니다. 통일교가 압수수색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가 지금 얼마나 복잡한지 사정을 잘 모르시죠? 일본에서 몇 해 전에 아베 총리가 암살을 당하죠. 근데 그 아베 총리를 총을 쏜 사람이 통일교와 연관된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이 통일교에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다 갖다 바쳤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일교 일본 지부에서 갔다가 바친 상납한 게 수조 원이 돼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냐? 일본에서는 통일교를 완전 종교단체에서 폐쇄시켜버렸어요. 그 종교단체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거기서 아무것도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 돈줄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문선명 부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한학자라는 여자예요. 근데 한학자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연설을 합니다. 뒤에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홀리 마더, 거룩한 어머니, 그리고 대문자로 H 써 있어요. H가 누군지 금방 알죠? 이니셜. 한학자죠.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에요. 거룩한 어머니, 한학자.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도 거룩한 어머니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하나님 어머니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들하고 우리가 싸워야지 정치에 관여하는 거는 교회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셋째 아들하고 지금 소송이 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졌어요. 그래서 재산을 다 뺏겼어요, 아들한테. 통일교가 지금 얼마나 궁색하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로비한 거예요. 뭐 다이아 목걸이 이야기 나오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진이는 지나가 봐야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옆에, 우리 가까이에 사이비 이단들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정치적인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죠. 뭐 신천지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 그래요. 통일교는 더 심각하죠. 사람들에게 포기할 때 꽃장사를 시켜가지고 그 이익금을 다 갈취한 거 아니겠어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문선명이가 신이고 문선명의 부인이 신인 거예요. 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인식, 나는 어떻게 신을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그 울타리가 성경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는, 목사는, 지도자는 성경 안에서 그 신인식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을 좀 읽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90% 정도는 직접적으로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로봇같이 막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이게 온전한 신인식이라고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어린 양. 개인의 죄도 어린 양이 죽음으로 속죄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어린 양이 죽으셨는데, 그분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땅에 양으로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죠. 어린 양과 같이 죽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32절에 고백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께서 내려와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계신 것을 보게 됐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장면과 하늘이 오픈된 거예요.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에 머물르신 거예요. 비둘기가 머물른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거죠. 여러분, 이 현장에 성자 예수님 위에 성령님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동일한 말씀을 또 합니다. 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순간까지는 몰랐어요. 예수님 누구신지. 그저 막연하게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에만 불탔던 사람이었어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누굽니까? 이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자기의 사역을 분명하게 이제는 분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메시아 오실 분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가 세례를 베푸신 그분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세례가 뭡니까? 씻는다는 의미잖아요. 물로 씻는 거.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 세례나 성령 세례는 굳이 뭐 이거를 나눠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 세례는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께 베풀어지고, 예수님은 누구냐?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이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그저 저기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런 분이 아닌 하찮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아라. 여러분, 이 요한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 대번에 누군지 알았습니다. 한 번에 알았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죠. 메시아시구나.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예언자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성령 세례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불과 예수님 공생애가 끝나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죠. 120명에게 모두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성령이 임함이 없으면 우리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오늘 3, 4절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분을 알지 못했는데 그분을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하심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생명 주시는 어린 양, 근데 이분이 그냥 가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의 신인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지 않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 지고 가시는 분. 누가 우리의 죄를 지고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덤탱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분,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누가 이걸 연결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기 어떻게 한학자가 들어와요? 문선명이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만이나 신천지가 어떻게 겨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절대적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기 이만희가 보혜사인데 거기서 어떤 구원이 있겠어요? 한학자가 문선명이가 구원자인데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그들이 무슨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안이 열리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 사이비 이단들이 극성을 피우는 거예요. 또 우리도 조금은 사이비 이단과 같은 행동들을 해요. 나가서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여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히 예언자들을 준비시켰고 마지막 예언자 세례 요한을 세워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기름 붓도록 물 세례를 베풀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동원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가. 제가 이 길로 결정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바꾸시려면은 엄청나게 지구촌 80억 명을 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나를 위해서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김 집사나 이 집사를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까지 그분이 인도해 주시겠죠. 때가 되어 새 요한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 후 AD BC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분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믿기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어요. 근데 믿기 이전과 지금과 동일한 삶이면 우리는 정말 턱도 없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뭐냐? 과거에 예수님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 잘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후에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은 물론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또 예수님 모든 제자들, 이들은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까운 형제들, 우선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참된 인식을 가지고 그것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